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도록 많은 방해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 이 세상을 당신이 다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이끌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세상의 현실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참 순종하기가 잘 안 되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갈 수가 있죠. 세상에는 자기가 들어 아는 것도 있고 처음 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또 처음 큰 소리라도 처음 듣는 것은 놀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캄캄한 밤중에 고요한데 그냥 오시락 했는데 이게 뭐냐 그만 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그게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움직거리는 소리인데 그래도 그게 겁이 나고 또 자다가 삐꾸덕 하는데 창문이 바람에 흔들린 소리입니다. 안 듣던 소리가 들리면 놀라고 두려워지고 그래 되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 이길 수 있는 악령의 미혹을 이겨서 말에 우리 구원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로 이렇게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이것을 말합니다. 또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은 다 악령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 신앙걸음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아담 하와와 싸워서 이겨서 아담 하와에게 준 이 물질계를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질이 이런다,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런 지식이
이런 기술이, 이런 일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자체를 악령이 붙들고 그 자체에게 어떤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가. 악령이 악령에게 있는 권세, 악령에게 있는 그 힘을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언변에, 이런 지식에, 이런 권세에, 이런 일에 이렇게 그 힘을 줘서, 권세를 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자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 이게 뭐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이게 뭔가 알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여도, 사람마다 달리 보여도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인간의 원죄성, 인간의 그 원죄로 인한 그 죄악성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모든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이렇게 비판 평가하는 데서 나온 그 모든 운동들이라 말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람에게서 나왔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그것은 죄악에서 나온 인간의 그 원죄에서 시작해서 나온 그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모든 힘은 그 뿌리 열이라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지 않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사는, 영을 배반하고 사는, 영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과는 상관없이 이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는 이런 존재로 움직이는 것을 두고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육체가 되었다, 짐승이라 할 때는 영과 상관없는, 영과는 완전히 끊어져서 순전히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자라 영은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움직여지는 것이 영이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령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동되지 아니하면 악령에게 피동되고, 악령에게 피동되지 아니하면 성령에 피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이란 말은 성령에 피동되지 않고 악령에 피동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고 이런 악령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물질이나 모든 일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짐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요. 인간 자기 중심에서 나왔고, 삐뚤어진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삐뚤어진 죄에서 나왔는데요. 자, 요것은 성경과 틀린 삐뚤어진 것인데, 그 삐뚤어진 고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삐뚤어진 고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고, 그것을 또 끌고 가는, 주장자는 그 머리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7머리라 또 10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요 주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힘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끌고 가고 있는 그 머리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머리 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하는 말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주권 개별 섭리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 힘이, 그 머리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두고 참남된 이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된 이름이라.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뿔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는 요 짐승인데, 요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포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 같은 이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난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맹수라 말입니다. 포범이요, 곰이요, 사자라 하면 이 맹수입니다. 맹수인데, 이런 맹수가 한번 탁 덮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다 점령하고, 아주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막 달라들어서 다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호범이나
곰의 발 사자같이 보이지만은 같다는 말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주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 삼킬 수 있는 것처럼, 다 절대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회사에 모든 것을 주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인사를 할 수 있고 채용하고 또 오늘 당장 회사 그만두시오. 그러면 뭐 그날부로 이때까지 다니던 직장은 뭐 뚝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뭐 이때까지 일했던 거 내가 돈 다 쳐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그럼 끝입니다. 그건 뭐 할 한마디가 끝이라요. 얼마나 그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하려고 하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되느냐? 그래 했다가 다음날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발 회사 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요. 그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사표 내고 가세요. 사표 내고 가세요.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사표 내고 가세요. 사표 내고 가라 하지만 사표 낼 필요는 없고 그냥 있다가 가니까 도리어 상을 주더라 말이요.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데는 그만 죽일 것처럼 달라들던 그 사람이 먼저 제가 쫓겨나버려요. 제가 그 자리에 못 있고 사표 쳤어요. 이래놓고는 다음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벌써 붙들려서 그만 잡혀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지켜 살려고 하면 이건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진리를 어겨야 되지. 진리대로 살다가는 나는 굶어 죽겠다. 나는 직장 다 떨어지겠다. 나는 진리대로 살다가는 바보 소리 듣겠다. 나는 진리대로 살다가는 이거 옳게 못 걸어가겠다. 그렇게 보여지도록 여기에 허범 같고 곰발 같고 또 사자 같다 그랬어요. 같은데 그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은 뭐의 용이냐? 용은 사탄의 용입니다. 그 악령이 이 용이라. 그 악령은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영인가 하는 데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붙입니다. 그 성경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데는 그 대당마귀를 사탄이라 그래 말하죠. 또 아주 능력 있게,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게, 권위 있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용이라 그렇게 합니다. 용됐다 하듯이 말이죠. 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막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멸하려고 달라드는 그것을 두고 그거는 붉은 용이라 그래 말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살살 꼬아가지고 우리를 넘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할 때 뱀이라 또 마귀라
또 사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그 악령이 아주 권위 있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 악령이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용이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하니까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되겠죠. 굉장히 실력의 사람, 실력의 그 물질이 되겠고,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보좌에 앉았다. 벌써 제일 왕의 지위를 차지해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사장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고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를 가진 자지만은 다는 아니지만은 7머리 중에 그런 머리 되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머리지만은 머리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 중에 하나가 행하다가 그만 상해가지고 죽게 됐다. 그래서 막바로 망하게 된 게 있는 그렇게 행사하다가 보니까 그만 자기 비리가 나타나서 그만 스스로 망해져가고 절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 진리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이제는 망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보여지나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하였던 머리가 다시 일어나니까 또 다시 그것이 권세를 잡고 또 그 권세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다 그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 그렇게 하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모두가 그 짐승을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자가 어디 있겠노? 아무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회사 사장이니까 회사의 인사과장이니까 자기는 그만 내가 너 그만 잘라보면 대머리 잘라진다. 쫓겨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42달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 또한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벨나게 믿느냐? 이래 좀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믿는 사람을 회방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거기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러니까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서 이기니까 성도는 그게 져서 먹고 살라가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저 내가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양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 할 수 없지요. 하나님 또 이러니까 뭐 알아주겠지요. 이래 하면서 그만 다 양보하고 갑니다. 이러니까 짐승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거 다 다스리다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기로 아무도 이기지를 못하고 다 사람들은 이 짐승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이 구원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그 길은 자기가 거기에서 진리와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과 하나 되고 주님의 피와 하나가 되면 벌써 그것은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그런 왕인 짐승이지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왕이 저놈들을 다 잡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자기가 그 불에 가까이만 가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죽는데 어떻게 갈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타 죽어도 그 세 사람을 끌고 불에 갖다 집어넣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불에 갖다 집어넣었지만은 타지 않습니다. 어째서 타지 않고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 이제 주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광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태울 수가 없지요. 어째서 못 태우냐? 그 불을 지은 이가 그 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불이 그 진리와 하나 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리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광과 하나가 됐죠. 대속과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진리요, 주권 개별 섭리하는 그런 영감이요 대속인데 그것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불에 넣어서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해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자가 삼킬 수가 없는 것은 진리와 하나가 된 다니엘이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진리와 하나 되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와 하나 되어서 이제 진리가 자기를 주당하고 끌고 갈 때에 진리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어떤 피조물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해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와 하나 되도록 영광과 하나 되어지도록 주님의 대속과 하나 되어져서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진리와 하나 되는 이것으로만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짐승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기가 나는 이 직장은 절대로 놓지 못한다. 내가 이 돈은 절대로 놓지 못한다. 나는 이 사람은 절대로 놓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게 붙들려 버린 진리에게 붙들리지 않고 물질에 붙들리고 사람에 붙들리고 일에 붙들리고 여기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죽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죽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도 진리에게 붙들리고 진리로 행하는 것을 계속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 성도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거 백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이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 그분은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리와 하나 되기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그것은 죄니까 곧 멸망이라. 이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 하나 되고 그 진리를 인해서 그 진리가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니까 와가지고는 말만 했지 위협도 못 주고 그만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게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기가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내가 어떻게 신사참배하느냐 하면서도 자기가 고집을 이어서 고집 가지고 성질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배짱 가지고 그 일본 형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고난과 고문과 고통이 따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진리만 내놨습니다. 그런 배짱이나 고집이나 성질은 하나도 내놓지 아니하고 진리만 내놓으니까 해치질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때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기가 진리와 하나 되어서 진리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기를 길러가야 승리하지, 그렇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진리와 하나 되는 이것을 평소에 많이 연습하고 이 실력을 길러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